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회가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이, 이 짧은 한 시간이 의미 없는 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모든 걱정과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형식에 빠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자처럼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품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주님을 기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주께 내 삶은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새 찬송가 336장, 통합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새 찬송가 336, 통합 383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화환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지지 아니하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앓는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왕노릇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 내용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신학적인 용어로서 칭의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는 무엇이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즉 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여겨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죄가 인류 가운데 사람에게 들어왔는지 오늘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아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한 이어서 그는 사망하는 자로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닌 사망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자로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 인류에 대한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 첫 번째 어쩌면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분적 타락이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요,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내용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요, 부분적 의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다. 타락한 백성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부분적 타락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조차 하나도 부분적으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모두 타락한 자들이다.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아담은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담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나에게도 전가되는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요, 아담은요, 인류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한 사람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된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이 말씀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한국 대표팀이 축구를 하면요, 월드컵에 대회를 나가거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뛴다라고 하면 모두들 다 응원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월드컵에서 게임에서 패배하면요, 마치 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다르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죄의 기원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대표자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까? 죄는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분리하도록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부분적으로 한 그룹을, 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본인이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분적 타락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은혜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요, 말씀 15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효과,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 또한 의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이러한 일관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직분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었고 그 의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겨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는 섬겨서요, 빚진 자의 마음은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빚을 갚았다, 내가 빚을 갚았으니까 나에게 지금 선물을 주시오, 안 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는요, 범죄보다 크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그 범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혈육보다요, 은혜의 혈육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은혜의 혈육이 더 작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죄를 모두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왜 존재합니까? 율법이 왜 존재할까요? 말씀도 말하잖아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얼마나 죄가 큰 문제인지를 다루고 얼마나 죄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과연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죄함 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요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은혜의 넘침이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지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20장, 말씀 20절, 21절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요, 우리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또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의 왕으로서 왕노릇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율법을 놓고 당시 그것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그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다가왔는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받은 백성이지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 만들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